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은 보통 뭐 합니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누가 방문하셨으면은 그분을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합니까? 이름.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을 보통 하죠. 서로의 이름을 묻고 또 그 이름을 물음으로써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한국 이름은 대부분 요즘은 뭐 한글 이름도 많이 그 쓰고 있지만 저희 세대는 아직도 그렇죠. 뭐 대부분이 한자 이름을 씁니다. 한자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 한자는 그 각 글자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름에다가 뜻을 이렇게 정해갖고 보통 좋은 뜻의 이름들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을 다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여러분 영어 이름에도 그 원래 그 뭐 알파벳의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어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사람 이름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번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제 부활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번의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사순절 전이지만 부활주일까지 해서 8번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야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 엘로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엘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 엘리온,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등등,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이름 뭡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공급이 필요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하나님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요, 그냥 한 가정이었어요. 한 족속,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지금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 오늘도 나오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장애와 큰 산이 놓여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최대 강대국과의 대결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장애가 있어요. 모세의 말을 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따를 것인가? 그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을 바라볼 때는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죠. 근데 내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심을 확인하고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좀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나오라 그러잖아요. 배 위에서 발을 물 위로 디뎌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디뎠어요.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걸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드린 찬양 있잖아요.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받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그런 반석이 되어 주시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몇 걸음 걷다가 곧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고 거친 파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대민족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 앞으로 다가오는 모세를 잠깐 기다려라. 내 앞으로 오려면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아주시고 세상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던 동안에 때 묻은 그 세상의 때를 묻은 나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때 묻은 상태로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김민재 목사의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물론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찬양은 그냥 부르는 싱얼롱이 아니에요. 따라 부르는 노래교실에서 노래 배우듯이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가끔 저도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별로 못합니다만 미국 교회를 자주 가요. 오늘 제가 아까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저 뒤에 백인 키 큰 분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 누구냐면 로즈드라이브 프렌치처의 찬양 인도자야. 왜 와서 서 있을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찬양하나. 가끔가다 우리 박노진 집사님 그 교수로 가르치시는 크리스찬 대학인데 뱅가드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에 그 행정 쪽에 일하시는 분이 여기 교육부에 일하거든요. 로즈드라이브에. 그분이 샌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가끔 와서 앉아 계세요. 찬양할 때. 하고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사진을 막 올렸더라고. 우리 김광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팀하고 나는 앞에서 이제 서서 찬양을 하니까 못 봤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뒤에 와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 우리가 왜 나옵니까? 왜 예배 자리에 모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항상 기도하세요. 준비할 때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세상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또 죄악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나의 그 때 묻은 신을 벗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민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텐데 내가 누구냐고 대답하리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언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건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을 믿을 거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믿어야 뭘 출애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믿어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이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 하리까?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공급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캐릭터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거는 세상 어떤 존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스스로 나는 딱 어느 순간에 스스로 존재하게 됐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세상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I am who I am.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냥. 이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 대대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이니라. 여호와는 앞절에서 나온 스스로 있는 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있다, 존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언어의 제한성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도대체 영원하다는 게 뭔가?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근데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계신 분,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근데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지키고 싶어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모세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버든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앞에 애굽을 물리치기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이적을 통해서 쳐내고 나서 네가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내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그러면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독한 사람들이 3년 견뎌요. 3년.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잖아요. 저 15년 전에 개척했듯이 교회 개척해갖고 빈손으로 개척함. 저도 빈손으로 개척. 그럼 보통 언제 다 포기하는지 아세요? 3년. 3년이면 포기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뭔가 내가 해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해내겠다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도 고비가 왔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은 너 보고 뭐 하라 그랬어?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만나도 난 자랑해요. 한국에 가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도 나는 떳떳하게 자랑해요. 나는 견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세요. 버팁시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티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손을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주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직면했던 애굽과 같은 거대한 문제덩어리를 직면할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앞에 홍해와 같은 깊은 바다가, 거친 파도가 나를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